지난주는 이제 안작데이가 목요일 날 있었습니다. 원래 제가 시티에 나가야 되는데 퀸슬랜드에 있는 후보생 서기관께서 오셔서 우리 옥전도사인 동부인과 셋이 저기 웨스트라이드 리기스 클럽에서 이제 약속이 해서 이제 만났습니다. 만나서 이제 내년에 들어가는 걸 확정이 됐고, 그리고 이제 멜버른 가는 건 아니고 이제 시드니에 서 있는데, 시드니에 있으면서 아마 다른 곳으로 이렇게 실습을 가야 되지 않겠느냐. 그래서 우리 청년부가 이렇게 부흥하고 있는데 저분들이 꼭 필요하다. 그랬더니 그분이 그렇게 얘기하더군요. 자기는 후보생을 이렇게 선발해서 보내는 것까지는 자기의 일인데, 그런데 나머지의 일은 이제 사관학교에서 할 일이기 때문에 자기가 그거는 어떻게 될지는 제가 알 수가 없다고 이제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여러분이 기도를 빡세게 해주시면은 이렇게 계속해서 여기에 남아있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합니다. 지난주의 설교는 안작이란 무엇인가 이런 제목으로 했습니다. 안작이라는 것은 호주와 뉴질랜드 연합군이라고 했습니다. 안작은 오스트레일리아 대와 함께 이 호주에서 가장 큰 국경일입니다. 여러분이 우리가 드리는 이 예배당이 헤리티지 센터입니다. 헤리티지 센터. 이 앞에 입구에 보면은 동판으로서 이 교회의 연역이 이렇게 됐습니다. 이 교회가 시작한 건 1870년에 했고, 이 우리 앞에 스트리트 이름은 처치 스트리트입니다. 당시에 처음으로 이름을 질 때 교회들을 이렇게 좀 몰아놓고 그 거리를 처치 스트리트라고 했다 합니다. 그래서 우리 앞에도 이제 앵글리칸 처치가 있는 그런 상황이죠. 여기는 원래 메소디스트 감리교인들로서 이제 하다가 지금은 이제 감리교와 장로교와 회중교회가 1977년 연합해서 이제 유나이팅 처치로 이렇게 됐습니다. 1870년에 했고, 여러분이 보는 저쪽에서는 1차 대전에 여기 있는 교인이 참전한 사람의 참전 용사들입니다. 저기에 보면은 참전 용사들이고, 거기에서 전사하신 분들은 특별하게 또 옆에 하고, 저쪽은 뭐냐면 2차 대전에 참전한 이 교회에 소속된 사람입니다. 참전 용사들이고, 맨 뒤에 쪽에서는 여기에서 이제 신앙생활하다 한 1970년부터 이제 소천하신 그런 역사적인 장소입니다. 헤리테지 중요하죠. 오늘 그 전도서의 말씀은 솔로몬이 이제 쓴 것이죠. 솔로몬이 성경에 이제 3권을 썼습니다. 책으로선 3권을 쓰고 시편에 솔로몬이 쓴 게 이 2편이 있습니다. 솔로몬 책으로선 3권을 하고, 솔로몬의 어떤 인생을 보면서 솔로몬이 쓴 책을 보면은 첫 번째 아가서는 청년의 열정에 대해서, 그 사랑의 열정에 대해서 쓴 거를 저희들이 이제 볼 수가 있고, 잠언서는 이 중년의 지혜에 대해서 이렇게 기록을 했고, 오늘 우리가 읽었었던 전도서는 노년의 통찰에 대해서 이렇게 쓴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잠언과 전도서는 지혜서입니다. 지혜서. 잠언의 지혜는 해 아래의 지혜.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이렇게 살아가야 되냐, 이런 지혜라면은, 전도서의 지혜는 해 위의 지혜. 이게 전부가 아니다. 이 모든 것들은 결국 헛되고 헛되다. 해 위의 지혜에 대해서 이렇게 얘기를 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알고 있는 라틴 말에서 이제 2가지 말이 있습니다. 카르페 디엠이라는 게 있습니다. 카르페 디엠이라는 것은 오늘을 잡아라. 잠언은 이 카르페 디엠과 굉장히 유사한 것으로 제가 생각하고요. 그 다음에 메멘토 모리라는 게 있습니다. 이것은 죽음을 기억하라. 이것은 전도서와
이제 유사한 걸로 이렇게 됩니다. 하나는 잠언은 삶에 대해서 어떻게 하면 우리가 잘 살아갈 것인가에 대해서 얘기를 했고, 하나는 죽음에 대해서 했는데, 삶과 죽음이 반대가 아니라 동전의 양면과 같습니다. 같은 동전이라는 얘기죠. 우린 삶과 죽음을 반대로 생각하는데 절대로 그렇지는 않습니다. 동전의 양면과 같습니다. 우리가 죽음을 알지 못하고는 삶을 논할 수가 이제 없는 것이죠. 동전의 양면 같기 때문에 우리는 삶의 이유와 죽음의 이유가 동일해야지, 마지막 우리가 죽음의 선상에 섰을 때 살았던 삶에 대해서 후회를 하지 않을 수가 있습니다. 만약에 우리가 살아가는 이유와 죽는 이유가 동일하지 않는다면은 죽음의 순간에 살았던 삶에 대해서 우리는 후회할 수밖에는 없다는 얘기죠. 제가 제일 좋아하는 성경의 구절은 여러분이 잘 아시는 것처럼 로마서 14장 7절과 8절입니다. 우리 가운데 누구든지 자기를 위해서 사는 사람이 없고 자기를 위해서 죽는 사람도 없다. 우리가 살아도 주를 위해서 살고 죽어도 주를 위해서 죽으니 우리는 사나 죽으나 주의 것이다. 사도 바울은 삶의 이유와 죽음의 이유가 다 예수 그리스도에게 초점을 맞추고 있기 때문에 사는 것과 죽은 것과 그렇게 연연하지를 않는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가? 오늘의 본문이다.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 것이 정말로 이 땅을 갖다가 올바르게 보람 있게 의미 있게 뜻 있게 살아가느냐? 오늘 본문 다시 한번 위에 것만 읽겠습니다. 시작. 사람들이 사는 동안에 기뻐하며 선을 행하는 것보다 더 나은 것이 없는 줄을 내가 알았고, 사람마다 먹고 마시는 것과 수고함으로 낙을 누리는 그것이 하나님의 선물인 줄도 또한 알았다. 본문의 말씀을 세 가지로서 나누어서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첫째, 기뻐하며 어떻게 살아가느냐? 기뻐하며 선을 행하면서 살아가는 것이 맞다. 선을 행하는 행은 본질적으로 기쁨과 연결이 되어 있습니다. 진정한 행복은 자기 중심적인 만족이 아니라 타인을 위해 봉사하는 삶을 통해 찾을 수가 있습니다. 행복이란 것은 목적이 아니라 선을 행할 때 얻어지는 결과이라는 얘기입니다. 여러분, 테레사 효과를 아십니까? 테레사 효과라는 것은 미국 하버드 의대에서 타인에 대한 연민과 이타적인 봉사를 통해 깊은 기쁨과 성취감을 경험하고, 자기가 직접 그 이타적인 행동, 타인을 위해서 봉사를 하지 않더라도 그냥 그런 모습만 옆에서 보더라도 이 사람의 면역력이 굉장히 높아진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그래서 하버드 의대에서는 이게 테레사, 정말로 조건 없이 모든 자기의 것을 가난하고 억눌리고 압제된 자들을 위해서 헌신했던 그 테레사 효과라고 진짜 이타적인 행동을 할 때는 그 돕는 사람, 도움을 받는 사람도 그렇고 돕는 사람에게는 심리적인 웰빙이 일어납니다. 신체적인 건강도 일어나고 사회적인 이익도 일어나고, 그리고 돕는 사람이 자기의 자존감이 굉장히 높아진다고 합니다. 나도 이 사회에서, 이 공동체에서 남을 이렇게 도울 수 있는 그런 위치에 있구나. 여러분 아십니까? 봉사를 할 때 돈을 받고 봉사하는 사람과 자원으로 봉사하는 사람들은 그 봉사의 효과가 많이 다르다고 합니다. 돈을 받고, 이 사람은 물질적인 보상은 받은 사람인데 자발적으로 자원하는 마음으로 봉사를 하는 사람은 심리적으로 굉장히 자긍심이 높아지고, 이 사람은 어떤 자기 자신의 존재 이유 같은 것들을
그 봉사함에서 찾을 수가 있다고 합니다. 우리 가운데 굉장히 침체된 분들이 있지 않습니까? 이 정신분석학자 칼 매닝거가 있습니다. 아주 유명한 분입니다. 이분한테 전화로 정말로 나는 이래서 더 이상 뭐 삶의 의미도 없고 막 그렇게 컴플레인을 하니까 그러시군요. 네, 그러시겠죠. 그런데 지금 일어나셔서 옆에 있는 물건들을 좀 치우시고 그리고 당신보다도 못한 사람한테 가서 좀 봉사를 해보시죠. 그래서 워낙 유명한 분이 이 얘기를 했기에 그건 믿음은 없었지만 그대로 실천을 하다 보니까 그 현장 속에서 자기보다 못한 사람들을 자기가 도와주는 입장에 되니까 자기의 마음 자세가 달라졌다고 얘기를 합니다. 우리가 살아가면서 이런 경우가 많이 있죠. 왜 나만 자기의 처지를 형편 그것을 갖다 비관을 하는데 그 자리에서 일어나서 자기보다 못한 사람들을 위해서 뭔가를 한다면은 그때 자기란 존재를 스스로 어떤 존재인지를 깨달을 수가 있습니다. 내일 한국에서 한국종교계 사회복지협의회라는 단체가 있습니다. 이 있는 것처럼 한국종교계 사회복지협의회. 종교계라니까 기독교만은 얘기를 하지는 않습니다. 그 단체를 구성하는 종교를 보면은 우리는 기독교라고 얘기할 때 분명히 이거는 분리를 해야 됩니다. 기독교는 전체적입니다. 개신교, 캐톨릭. 여기에 속한 데는 개신교와 캐톨릭, 불교와 원불교. 이 네 단체가 연합을 해서 이제 그 가난하고 억눌리고 이런 사람들을 도와주는 그런 이제 복지 연합회입니다. 이념을 다르고 믿음은 다를지라도 사람을 사람대로 어떤 종교란 틀이 아니라 이념이란 틀이 아니라 정말로 이 사람은 그대로를 순수하게 바라볼 수 있는 그런 사람들, 그런 단체들이 돼서 돕자. 그래서 연합을 해서 활동을 하는 그런 단체가 내일 한국을 출발해서 이제 모레 새벽에 도착을 합니다. 거기에는 목사님도 있고 신부님도 있고 스님도 있고 뭐 21명이 이렇게 옵니다. 한 달 전인가 연락이 왔습니다. 이런 단체가 가는데 구세군 시설을 좀 소개를 해줬으면 좋겠다. 뭐 한두 명 같으면은 얼마든지 뭐 개인적으로도 이렇게 하는데 너무 많고 해서 그건 내가 못한다. 그랬더니 이분들이 여기 여행사에다 부탁을 했습니다. 그 여행사가 이분들이 오면 모든 걸 책임지고 뭐 트랜스포테이션이나 어코모데이션이나 어떤 비지테이션이나 다 책임지고 했는데 한 달이 되더라도 대답이 없더랍니다. 그래서 다시 그 관계자가 그 사람이 이제 우리 평신도, 우리 구세군 평신도입니다. 구세군 ARC를 담당하고 있는 그런 센터장입니다. 이번에는 메일로 이렇게 카톡을 해서 이제 해가지고 사관님 지금 한 달 이렇게 했는데 전혀 대답이 없는데 지푸라기를 짓는 마음으로 사관님한테 다시 부탁드립니다. 그래서 그걸 보니까 뭐 그런 단체고 그래서 이제 바로 이제 연락을 해서 연결을 다 이제 시켰습니다. 그래서 제가 뭐 할 일은 특별한 것은 없습니다. 그분들이 수요일 날 윌리엄 부스 센터 우리 그 알코올의 드러그 리해빌리테이션 센터를 가서 이제 제가 통역을 해주고 거기에 소개를 해주고
또 포스터 하우스, 우리 구세군에서 하는 이 홈레스들을 위한 그 센터가 있습니다. 둘이 가깝게 있는데 그러면 어디에서 머무냐고 했더니 아이비스 호텔인데 바로 그 옆에서 이렇게 머물더라고요. 그래서 잘 됐다. 그러면 그렇게 오전에 그렇게 가는 거, 오전 그렇게 하면 되고, 목요일 날은 한인 복지회를 이렇게 모시고 이제 거기서 이제 한인 복지회에서 대접을 하고 식사를 하는 걸로 그렇게 해서 그분들이 이제 한국말이니까 한 전체적으로 이 호주의 시스템에 대해서도 이제 알 수 있는 그런 기회를 이제 갖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뭔가를 봉사를 한다든가 누구를 돕는다든가 우리는 이타적인 행동을 할 때는 우리는 마치 그 사람을 위해서 하는 것처럼 생각하는데 오히려 그것을 통해서 자기의 심리적인 웰빙이나 육체적인 건강이나 어떤 자존감이 높아진다는 것을 여러분 아십니까? 보통 선교를 가는 사람들은 우리는 마치 선교지에 있는 사람들을 위해서 우리가 선교를 할 목적은 그렇죠. 그런데 거기를 가면은 돌아오면 가장 은혜를 받는 사람이 누구냐면 바로 선교를 간 그 자신입니다. 여러분 알고 있는 샤인표 씨를 알잖아요. 참. 이번에 보이는 신혜라 씨고, 이분이 그냥 뭐 믿음을 가지고 있었는데 이분이 컴패션의 이게 홍보대사인가 뭐 그렇습니다. 그런데 신혜라 씨가 원래 가야 되는데 갑자기 무슨 일이 있어가지고 당신이 대신 가라고 그랬답니다. 당신이 대신 가라고. 그러니까 자기는 그런 믿음도 없는데 뭐 그거 아프리카까지 가가지고 뭐 그 어린애들을 갖다가 뭐 이렇게 그래가지고 별로 가기 싫어가지고 조건을 막 걸었답니다. 나는 1등석을 타야 되고 나는 이렇게 이런 스케줄이 있으니까 바쁜 사람이니까 나는 이렇게 해야겠다. 그런 식으로 이제 얘기를 하고 비행기를 이제 탔답니다. 그런데 그 한국 컴패션의 대표가 서정민 목사님인가 그랬는데 부탁을 하더랍니다. 가시면은 거기 어린아이를 이렇게 안아주기를 바란다고. 그래서 이 사람이 별로 이렇게 낙히지 않은, 자기가 뭐 언제부터 몰래 가기로 한 것도 아니고 대신 가는 거 없고 가고 싶지도 않았는데 아프리카에 내려서 어린아이를 딱 안는 순간 바로 그 순간 자기가 정말로 예수님을 만났다. 바로 그 순간. 그러면서 그렇게 간증을 하는 겁니다. 모든 일들이 사실은 그렇죠. 어떤 세상적인 관점에서 보면은 나 중심에서 보면 내가 손해보는 것처럼 생각할 때, 그런데 그 일을 통해서 그 사건을 통해서 가장 은혜 받는 사람들은 자기라는 것을 여러분 꼭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어떻게 살아가야 했냐? 기뻐하며 선을 행하면서 살아야 됩니다. 이 책은 이번 호 크리스찬 예배 커버 수로입니다. 여기서 H 선교사에 대해서 이제 인터뷰를 한 겁니다. 이 H 선교의 H라는 것은 생명나무라는 뜻, 나무란 뜻인데 생명나무, 가정을 생명나무로 생각하고 이 가정을 통해서 열방으로 나가는 그런 공동체가 되고 싶다고 이제 한 예입니다. 두 번째로 우리가 생각하는 것은요, 수고함으로 낙을 누리면서 살아야 돼요. 첫 번째는요, 기뻐하며 선을 행하고, 두 번째로는 수고하면서 낙을 누리. 그러니까 수고라는 것은 뭡니다? 일상의 모든 일을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일상의 모든 일. 히브리어로서 아보다라는 단어가 있는데 이 단어는 세속적인 일과 영적인 예배가 동시에 같이 있는 의미입니다. 우리는 자꾸 여기서는 세속, 교회에서 하는 일은 주의 일, 바깥에서 하는 일은 세속일, 자꾸 이렇게 구분하는데 절대로 그렇지 않다는 얘기입니다.
교회에서 자기 일하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세상에서 하나님의 일을 하는 사람이 또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아보다란 얘기는 일상적인 일임에도 불구하고 이것이 바로 예배라는 뜻을 가지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일상의 평범한 것도 중요한 것까지 삶의 모든 일은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그런 통로가 될 수가 있다는 얘기죠. 교회 사는 것은 영적인 일이고 세상에서는 세속적인 일입니까? 아니죠. 우린 이를 통해 하나님을 섬기고 일이 예배가 되는 온전한 의미의 아보다를 실천해 가면서 사는 사람입니다. 모여서 드리는 이 예배가 끝나는 순간 삶의 예배로 이어져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여기서 인터뷰를 하면서 제가 깨달은 것은 이제 가정이라는 단어가 바이트라는 단어입니다. 히브리어로 바이트라는 단어인데, 그런데 이 가정이라는 바이트라는 단어가 바로 성전이라는 단어와 같이 쓴다고 합니다. 그래서 가정 공동체가 바로 예배 공동체가 돼야 되고, 그 예배 공동체를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야 되는데, 그래서 제가 여쭤봤습니다. 그렇다면 이 지금의 가정교회랑 지금 애치선교회랑의 다른 점이 뭡니까? 그랬더니 여기에 책임져야 되는 이경숙 선교사님께서 다른 가정교회는 제가 잘 모르겠어요. 설명할 수가 없고, 애치선교에서는 이 가정의 생명나무를 통해서 열방으로 나가고자 하는 그런 비전을 갖고 있습니다. 이렇게 설명을 합니다. 하나님은 교회를 세우기 전에 가정을 먼저 세웠죠. 가정이 건강할 때 교회도 건강하고, 교회가 건강할 때 세상도 건강할 수가 있는 거죠. 수고함으로 일상의 일을 통해서 우리가 기쁨을 가져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고린도서 10장 31절 보면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라고 했습니다. 모여서 예배 드리는 이 순간뿐만 아니라 우리의 삶 전체가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일상의 삶 자체가, 일하는 이 자체가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그런 삶을 살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세 번째로 보면은 하나님의 선물이라고 했습니다. 모든 것이 하나님의 선물이라고 했습니다. 모든 것, 세상엔 당연한 것은 하나도 없습니다. 우리가 예배 드리는 것, 여러분이 지금 당연하게 생각하십니까? 지금 이 순간에도 정말로 세계는 너무 전쟁이 난무하고 지진이 있고 기근이 있고 그런 것들이 얼마나 많은지 알 수가 없습니다. 그들과 비교해서 우리는 그렇지 않다 해서 그게 감사하다는 게 아니라, 우리가 여기에서 이렇게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예배를 모여서 드릴 수 있다는 이 자체가 감사한 건 줄로 믿습니다. 누구랑 비교해서 물질이 적어서 나는 아니라고 생각하십니까? 그런 건 아니지 않습니까? 우리가 누리는 모든 것은 당연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우리의 삶, 음식과 음료, 우리의 관계의 성취, 그 모든 것이 은혜입니다. 선물이, 하나님의 선물이라는 것은 은혜랑 같은 얘기입니다. 선물이라는 것은 내가 받을 자격이 있어서 받는 게 아니라 주시고자 하는 분이 그냥 아무 조건 없이 줄 때 받는 게, 그게
선물입니다. 오늘 여러분 점심이 뭔지 아십니까? 점심, 한마디로 점심을 요약하자면 1인 1닭, 닭 한 마리씩 뜯게 돼서 이 모든 것들이 당연한 게 아닌데 정말로 은혜였고 이게 선물인데 은혜를 은혜된 줄을 모르고 선물을 받았음에도 감사할 줄 모르고 오히려 왜 더 안 주는 거야? 그렇게 불평불만을 하면서 오늘을 살아간다면은 정말로 그 사람의 삶은 앞으로의 삶이 참 걱정된다는 얘기입니다. 인생을 상로 생각하는 사람과 인생을 선물로 생각하는 사람은 인생을 대하는 태도가 아주 다릅니다. 인생을 상으로 생각하는 사람은 행위 중심으로 살아갈 겁니다. 내가 뭔가를 열심히 해야지, 내가 자격이 있어야지, 그래야지 누가 내가 상을 받는 거야. 하지만 인생을 선물로 살아가는 사람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리 아니할지라도 하나님께서 나를 하나님의 제자로 택하셨고 구원해 주시고 구원받은 자답게 살 수 있도록 우리 안에 성령을 선물로 허락하여 주셨어. 그래서 우리는 내일에 대한 걱정이 아니라 오늘에 대한 기쁨으로서 살아갈 수가 있는 거야.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산상수훈이 5, 6, 7장, 마태복음 5, 6, 7장, 마태복음 5, 6, 7장에서 7장에 가면 이제 그런 얘기죠. 구하라, 우리가 잘 아는 거야. 7장 7절 구하라 그러면 너에게 주실 것이요, 찾으라고 하면 찾을 것이요, 두드리라 그러면 열릴 것이라. 구하는 자마다 받을 것이요, 찾는 자가 찾을 것이요, 두드린 자가 열릴 것이다. 너에게 자식이 떡을 달라고 하는데 돌을 줄 자가 누구냐? 너희의 자식이 생선을 달라고 하는데 뱀을 줄 자가 누구냐? 너희같이 악한 자도 너희 자식에는 좋은 것으로 주는데 하물며 하늘에 계신 아버지께서 너희가 구할 때 왜 좋은 것으로 주지 않겠느냐? 이 말씀이, 마태복음 7장의 말씀이 그대로 또 한번 누가복음에 똑같이 나옵니다. 그런데 마태복음에서는 좋은 것을 왜 주지 않겠느냐? 그런데 누가복음 11장 11절에는 왜 성령을 주지 않겠느냐? 이렇게 나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 하나님이시고 그분은 살아계시고 지금 이 시간에도 이곳에 계시고 우리 안에 계시고 우리를 자녀 삼아서 자녀가 자녀답게 살기를 원하고 계십니다. 어떻게 살아야겠습니까?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되겠습니까? 말씀을 마치려고 합니다. 한 주의 시작은 주일입니다. 이번 주도 기뻐하며 선을 행하고 수고함으로 낙을 누리며 모든 것이 하나님의 선물인 줄을 알고 감사하며 사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런데요, 제가 가톨릭 미사에 몇 번 이렇게 참석한 적이 있는데 사제가 축복을 하잖아요. 그러면은 이 성도들은 딱 축복이 끝나자마자 이렇게 하더라고요. 사제께서도 그 얘기를 들으니까 아 그래, 우리 교회에서도 꼭 그래야 되겠다는 생각. 근데 이게 사관님도 이러는 것보다도 여러분이 직접 이렇게 다 같이 일어나셔서 제가 여러분을 축복하면, 손을 들고 제가 축복하면 일어나시죠. 제가 한 주의 시작은 주일입니다. 이번 주도 기뻐하며 선을 행하고 수고함으로 낙을 누리며 모든 것이 하나님의
선물인 줄로 알고 감사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이 이제 저한테 그렇게 해주세요. 자, 여러분이, 자, 저렇게 하면 제가 감사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이 이것을 읽으면서 저를 향해서 손을 내미시고, 자, 시작! 할렐루야, 감사합니다. 자, 옆에 사람을 보세요. 옆에 사람, 제가 읽어드릴게요. 옆에 사람을 보고 그대로 하세요. 옆에 사람이요. 자, 짝을 짓고, 한 주의 시작은 주일입니다. 네. 이번 주도 기뻐하며 선을 행하고, 수고함으로 낙을 누리며, 모든 것이 하나님의 선물인 줄 알고, 감사하며 살기를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여러분의 고백대로 그렇게 될 줄로 믿습니다.